창세기 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분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차치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만져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만물의 시작과 보존과 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맞는지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남는 게 뭘까요? 나에게 영향 주는 분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없이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님 안에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 통해서 영향을 받지만 마지막 목적지가 거기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종이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이 과연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했을 때 베레아 교회가 정말 구약성경 기록된 말씀과 같은가를 그들이 상고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항상 첫째 이 말씀의 대상자가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가 제3차 전대회를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과 회복하고 나서 로마에 편지를 쓸 때까지 자기 삶에 가졌던 신앙의 모든 결정체가 이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것. 전 그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적용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다.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또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과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됩니까?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삶이 이해가 됐어요. 저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용납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삶에서 50이 가까이 됐을 때부터 전혀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바라봤던 모습들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아들여지기도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무릇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경영 다스려서
나의 삶이 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고 밤늦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을 딱 생각하면 저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한다고 했던 삶의 행위들로 살아왔음에도 이런 일들이 생긴 것들이 받아들였음에도 이게 속에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와, 이게 사람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삶, 예스, 만족하세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건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이렇게 탄생된 것, 부모님이, 그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 그걸 완전하게 용납하고 와, 나는 이 모습이 최고야, 그런 분 계세요? 어쩌면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라고 견디고 버티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삶이 많은 거예요. 그 고통의 많은 문제들이 해석이 안 되게. 왜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이해해요. 또 오해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럼 저 오늘 집에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나 그게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 질문.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다메섹에 제가 주님을 만나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의 동족, 골육 친척이 나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았던 나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암송하고 누구보다도 구약성경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가졌던 가장 큰 고통, 그리고 그 힘든 문제를 9장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11장에서 결론 낸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33절 36절. 뭐로 끝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와,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만의 삶의 질문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생을 돌이키고 싶다면 지금 있는 거 확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아, 여러분들은 아닌 분이시구나.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삶에서 일어났던 삶 속에서 제가 능력이 있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고 그럼으로써 와, 나는 고통이라고 여겼던 그 문제들이 와, 이것이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그걸 살아낼 때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고 또 그때도 또 싸워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성경책과 사람이 있다면 욥기의 욥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도 아직까지 욥기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적인 깊이가 낮아서 그렇지만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 안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욥기에 가장 힘들었을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아브라함이 가장 마지막에 통과했던 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10명의 자식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 목숨을 빼앗아도록 허락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식적으로 어느 때 이해가 된다고 여겼다가도 그 부분이 와닿을 때 참 힘이 들어요. 제가 욥기에 나온 욥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는 어땠을까? 욥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주께서 주로부터 돌아간다고 일부러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거 뭡니까? 나중에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네가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네 몸이 병들고 네 아내가 널 저주하고 떠나간 건 뭐 때문이래요?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자 욥이 어때요? 그때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다고요.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너 얘기해봐. 네 새 친구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와 대면해 봅시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에서 가르치는 게 그 모든 것들이 욥기 1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에 사단이 왔을 때 너는 어디에 갔다 오느냐? 내가 온 세상을 돌아보고 왔나이다. 너는 동방에 내 의로운 종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있느냐?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1장 10절에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물을 여호와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이 그 사단이 욥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가족과 욥의 모든 것들을 뭘 치셨대요? 울타리를 치셔서 욥이 하는 모든 일들에게 지키고 보존하고 경영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합니다. 욥의 생명만은 지하고 그러자 그의 재산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게 낫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 죽으면 어디 묻습니까? 가슴에 묻어요. 죽을 때까지. 10명의 자식이 눈앞에 한순간에 죽어지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서 친구들이 욥을 보고 말을 못했습니다. 가장 평생에 반려졌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저 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욥처럼 나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벨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타난 삶의 모습과 증거가 달랐습니다. 욥은 욥에게 그런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욥께서 가르친 그것이에요. 모든 만물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욥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만물이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스럽던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선택되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왔다. 그게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줬던 자기 동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것도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에베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게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을 만들 때 특별하게 우리도 만드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만들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 가슴에 있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이런 딱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가져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열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가 그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이 말미암는다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지키고 살게 하신다. 그걸 성경에서는 경영하신다. 딱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경희 사모가 처음에 도입 말씀을 할 때 이사야서 14장 24절과 27절에서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경영한 거래요.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주로부터 말미암는다. 말미암는다는 게 뭐예요? 원인이 주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원인 주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거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저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 이렇게 만든 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제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제가 우리 이경희 사모 결혼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무슨 축계? 내가 결정한 건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들어요? 네. 아내 마음에 들어요? 네. 그 사랑은 3개월 간대요. 3개월 가고 난 다음부터 후회한대. 내가 왜 이 인간을 결혼했는지. 그래서 평생 왼수로. 여러분, 그리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잘 알면서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 저희 아버지가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었거든요. 와, 그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픈지. 왜 다른 부모처럼 상대 비교를 통해서 그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주로부터 말미암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는 모든 만물이에요. 그 만물 안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로 역사,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국가와 종족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만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로도 성경에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시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정론이 나왔던 건 뭐냐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알갱이와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알갱이, 쭉정이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이 말미암는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 그 이슬람이 기독교를 가장 저주하고 싫어하는 원인이 어디부터 났는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고 십자가를 방패에 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처럼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슬람, 심지어는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게 됐던 계기가 십자군 전쟁 때문이에요. 십자가라는 이름 안에서 온갖 약탈과 그리고 학살과 잔인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미암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지금 세상도,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 이 설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돌들을 더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위해서 만물이 창조가 됐고 그 만물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이끄신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부터 말미암았나?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고 통치하는 그 두 번째 대상이 뭐냐면, 창세전에 계획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세상 속에 사는 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과 동화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경영 목적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사람들을 향한 경영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경영, 이들이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분리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사용해서 누구를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영하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천하 만국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시편 2편에 뭐라고 해요? 열방이 일어나 다 기름 부은 자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하늘에서 웃으시며 철장으로 그 모든 걸 깨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바뀌지 않는 게 이 세계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요, 물질, 만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 불태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예비됐다고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거요, 영화로운 문명, 뛰어난 지식, 과학,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지 이런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어떤 과학기술이 더 AI보다 더 발전된 게 나와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라 이끌어 하시는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목적은,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목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경영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회사를 만들어 경영하는 경영자 계시잖아요. 경영할 때 경영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이잖아요. 이윤추. 근데 하나님은 경영의 목적, 만물을 경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미암았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게는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원인이 있고 제일 원인이 있어요. 제일 원인은 뭡니까? 모든 만물의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부터 만물이 났잖아요. 만물이 보존하고, 우리 삶에, 저의 삶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그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첫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할 때 가졌던 그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첫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인간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이것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한 선택 속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삶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 문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국가의 지도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러시아 푸틴이라는 이 독재자 때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의지는 제 인간이 선택한 자유적인 선택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만물의 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돼서 민족들이 일어나는 일을 선택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저는 제 욕심에 따라서 제가 옳다고 여기서 B를 선택했어. 그 B 선택한 것이 내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금의 삶의 환경을 겪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로 말미암다는 게, 이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로 말미암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경륜을 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 그 모든 것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일 원인된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경영하고 이끌어 나가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나의 아내를 주고 내 남편을 주고 아버지를 주고 내 자식을 주었던 목적도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었던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받아들여져요? 할 수만 있다면 그 과거의 그 시점을 돌아가서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에게 가장 고통인 이 삶조차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나가세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해서 이 일이 생겼어. 이걸 하나님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제 아내와 결혼한 거 누가 결정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결정하셨어. 그런데 무엇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어요? 저희 자유의지,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3개월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찌질겁고 싸워. 그런 사랑했던 사람이 평생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게 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나의 교회를 떠나거나 이거 모든 게 관계없어요.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인간들. 놀랍게도 내가 선택했지만, 내 자유지로 선택했지만, 나의 자유지로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욥이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내조차 저주하고 어쩜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저는 떠나가지 않았다고 해석했거든요. 떠나갔단 말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욥이 또 10명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욥이 욥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100년 이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용서하시고 회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 10명의 자식. 이것은 욥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자유지의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있고, 성도 가운데. 성도의 삶의 두 가지로요. 한 가지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내가 겪는 많은 것들은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에 의해서 결혼하게 하셨던, 그러나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주로부터 말미암았다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영광이 그에게 셋에 있을지로다. 주님께 영광이 셋에 있을지로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반해가지고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것도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의로 돌아갈 것. 믿었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서 영광을 주님만 받도록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겪는 모든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가.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보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너 혼자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 데라와 조카 롯을 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때 또 나타나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냐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100% 믿음에 따라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양떼가 많아지자 서로 싸울 때 좌편과 우편을 택하라고 조카 롯에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전이라 에덴 동산과 같아서 그쪽을 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 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어디 쏠렸을까요?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쩌면 마음이 허전하고 낙심 가운데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으되, 딱 성경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겠다. 똑같은 성정이래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욥에게 그의 삶을 경영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 이외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기록한 거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버렸습니까? 구원에선 버렸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경영했어요. 경영하는 목적 자체가 어때요? 달라요.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갇히는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과 선택받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경영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안 믿어져,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인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인 재벌 중에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기증한 사람 저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재벌 있잖아요. 더 늘리려고 하지. 그러나 세계에서 재벌들 가운데서 자기 전체 되는 것들을 공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기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버는 것도 악하게 벌었지만, 버는 것도 올바르게 인간이 하는 방법대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는 $10,000만 주고, 아프리카의 에이즈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낙후된 문명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와 그리고 자기 죽음에 모든 재산을 쓴다고 하는 재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이 기독교인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명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 문명 바꿀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 문명 바꾸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왕보다도 교황이 우선했어요. 그런데 그 천년 실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교회를 만든 것, 세상 문명을 바꾸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그 문명을 인간의 의지와 과학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 두 번째 창조, 하나님이 한 번 더 흔든다고 했잖아요, 만물을. 영원히 썩지 않는 만물로. 그 나라에 사는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내 자유의지 선택에 따라서
옳은 거 선택할 때, 그런 거 선택할 때, 때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요백에처럼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요.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도록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 좀 평안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나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서 영향력 미치기 원하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소망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복받았다고 가르침을 받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주님 앞에 복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하든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것에 관계없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그게 목적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왜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나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든지 내가 이걸 결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강력적으로 나의 선택에 따르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러잖아요. 이게 고통이잖아요. 욥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제가 50대 후반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그 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말씀대로 이게 이해가 되도록 계획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한 일에 관계없이 불강적적인 일이 닥쳐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 결 깨닫게 한 거 뭐냐면 그것도 너 때문이야. 그거 알게 하셨어.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배워봤습니다. 와,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계획하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세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저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 다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교회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을 겪는 고통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 걸 겪을 때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 주의 목적대로 성취되고 완성된다 그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둘째 원인으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와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완성시키는 것인데, 성취시키는 것인데, 무엇을 성취시키고 무엇을 완성시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부터 말씀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놀랍게도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최적의 주시는 조건이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지금 나에게 생기는 이 환경이 아니어도 다른 더 좋은 걸 주시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갈 텐데, 이런 남편 안 줘도, 이런 아내 안 줘도,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만의 생각이죠. 지금 처해지는 나의 모든 환경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최고의 필요 조건이고 뭐라고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도 나눠짐이 있어요. 나눠줘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세요. 나눠짐을 통해서 겪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무엇을 바랍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물을 창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창조가 누굴 통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창조에 의한 하나님 나라예요. 온 세상이 지금 문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세요. 그게 만물의 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돌아옴을 통하여 그 온 인류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이방인이 누렸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들이 회복이 되면 그들이 충만할 때 어떤 복이 너에게 임하겠느냐 말하잖아요. 유대인이 돌아올 때 민족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온 세상 가운데 놀라운 유대인들로 인한 충만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만물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핍박, 환난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그렇게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가 12, 13절까지 보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인데 어떤 영광입니까? 은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즉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만들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 8편에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 줄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 저를 권고하십니까? 생각하고 가슴에 품었는데 어느 정도로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면서까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다윗은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금덩어리 그 천국 가서도 무슨 집 살고 싶어요? 황금집 살고 싶어. 그 모든 것이요. 지금 내가 겪는 그래서 믿음이 가장 놀랍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이 존재조차도 나의 삶의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 내 삶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대적해 일어나는 인간도 뭐예요? 우리가 구속사로 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뭐 하는 겁니까?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아프게 하는 그 존재가 내 자녀를 거룩하고 한숨이 나왔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보고 뭐 해야 돼요? 가서 절해야지. 그가 나를 대적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나를 위해 써줬어.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삶이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매번 넘어지거든요. 그 고통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알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건 뭐밖에 없어요? 찬송과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기독교인이 가진 문명이 뭡니까? 우린 세상 안에 살게 돼 있어요. 문명 속에서. 구원받는 게 세상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문명으로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로마를 바꾼 게 뭐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죽음으로써,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로마를 바꿨어요.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성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되면 우리도 영광으로 변화돼서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보고 그때 되면 우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뭐 합니까?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만물이 주로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기업이 사단이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자녀들도 그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삶에서 나의만의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